성경의 신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7-3 성경의 신비들. 오늘은 천국의 비유에 대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이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을 것인데 오늘 제대로 한번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처녀비는 마태복음에서 12개의 천국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 11번째 제시되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나오죠.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처녀들 여기 유의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 5명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50%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을 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야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열처녀의 비유에 올 본문을 말씀을 두고 칼빈주의자는 어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된다고 말하죠, 구원이. 그렇지만 또 애들도 나중에 가면요 믿음이 좀 약해지고 그러면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이 얄미주의자로 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헷갈리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얄미주의자들은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이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돼요? 칼빈주의는 첫째 뭐가 있어요? 5대 강령이 있죠. 튜리 5대 강령이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들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을 두고 5 처녀를 두고 형식적이다 라는 부분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칼빈주의 강령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놓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교리에 맞춰야 되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면 그들은 애매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뭐가 있죠? 첫째, 전적 타락이 있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 비유를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처녀들이나 단수가 아니고 처녀들, virgins, 처녀들이라는 거. 처녀가 뭡니까? 처녀. 아가씨와 처녀. 여기 처녀죠, 처녀. 처녀들이 나오는데 처녀들은 순수한 동정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을 뜻합니다. 동정. 여자를 못 알은 남녀 간의 어떠한 그런 이성적인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그런 관계를 순수한 동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처녀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처녀들은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처녀하고는 틀려요. 교회에 등장하는 처녀는 뭡니까?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교회 시대의 처녀는 어떤 처녀입니까? 순결한 처녀예요. 순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처녀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시대는 순결한 처녀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11장 2절 보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뭐라 해서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라. 한 단수의 한 순결한 처녀예요. 처녀들이 아니고 교회 시대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한 순결한 처녀예요. 단수요, 단수. 신부예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처녀들은 교회 시대의 한 순결한 처녀가 아니죠. 그러면 다른 부류의 처녀들이겠죠. 다른 부류의 처녀들이겠죠. 그래서 다른 시대의 처녀들,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처녀들. 이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 처녀들은 신랑과 결혼하려고 지금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신랑과 혼인하려고 결혼식을 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세요.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고 하더라. 신랑이 이미 신랑이 돼. 신랑을 맞으러 가자 그랬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처녀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가 또 있어요. 뭘까요? 다섯 처녀는 기름이 고갈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기름은 여러분 뭡니까? 뭐를 대표하죠? 성령님.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의 기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 기름 부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 성령님 내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이로의 영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혜사. 이게 적용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를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십시오. 성령님에 관한 약속이죠.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그랬어요.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또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위로의 영이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위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기름 부음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기름 부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 근데 그때 위로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때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녀들과 한 순결한 처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다르고 뜻과 의미도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섯 처녀를 어떻게 등불과 기름을 들고 나가는 기름을 소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다섯 처녀가 기름 좀 빌려주라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기름을 사라 그랬잖아요. 기름을 좀 사라고. 너희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기름을 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환란 성도예요. 환란 성도. 환란 시대는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돼요. 환란 때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과 행위를 다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살아난 사실도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그 구약이 난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실족으로죠. 쉽게 말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잃어버려. 그때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은혜복음 시대는 지금은 우리 순결한 신부들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환란 시대 때는 이렇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이렇게 잘 지켜져야 됩니다. 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기 의를 잃어버릴 수. 그래서 자기 피로 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로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 알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조명되고 있는 처녀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주인공이 인자로 표현되고 있죠. 인자. 25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인자. 인자라는 호칭이 나올 때는 주님께서 철임이든 재림이든 지상 사역과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자라는 용어. 우리가 뭐 재림을 한다거나 이렇게 교회 시대에 이렇게 지상 사역과 관련된 용어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지 휴거와 관련해서는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감이 없는 이들은 누구예요? 누구? 이 처녀들은 누굽니까? 행위로 성령을 사야 되는 이들은 누구예요? 이 동정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환란 성도죠. 유대인 환란 성도. 처녀들, 동정들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오. 이때 등장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에 이 처녀들이 나와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뭐라 그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듣는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자 보세요. 4절. 이들은 뭐라 그래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정들이라 그랬어요. 이 동정들이 지금 처녀들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다 지킨 순수한 그러한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대환란 성도들이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의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대환란 때는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동정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런 환난 성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 처녀를. 여러분 반드시 이 처녀들과 한 순결한 처녀는 구분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이걸 의미를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이 교리적으로 언제 적용되는 말씀이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시편 45편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를 따르는 그러한 처녀들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바짝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시편 45편 14절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 인도될 것이요. 이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 인도될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 인도된다. 이게 여기 처녀들은요, 신부의 친구예요. 신부를 따르는 열처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열처녀가 다 따르지는 못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도 왕께로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기름으로 준비된 5 처녀는 누굴까요?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 어리석은 5 처녀 말고 이 현명한 5 처녀는 누구냐 이거예요. 10처녀 중에. 지금 혼인식에 10처녀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10처녀 중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5 처녀는 혼인식에 들어가고 5 처녀는 성령님을 다시 사와야 돼.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환란 때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휴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휴거가 못 돼요. 못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혼인식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보실랍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지셨고 2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환란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고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5 처녀는 믿음과 행위를 지키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실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데 신부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신부의 친구로서 하객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시중을 들고 하객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10처녀 비유에서 특별히 유의할 것은 이거예요. 처녀들과 한 순결한 처녀를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일 때. 처녀들은 아까 말했죠. 유대인 환난 성도를 말하는데 설령 구원을 10처녀가 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이나 또는 행위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뭡니까? 실족해버리고 휴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10처녀들은 대신 어디로 가요? 10처녀들은 휴거되는데 5 처녀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렇게 혼인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환난 성도다. 이걸 기억하시고 10처녀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인식의 주인공이고 하객은 환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은혜복음 시대에 복을 받고 있는지 공부를 통하면 참으로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우리 성경 침례교회 오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